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애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는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서 창세기에 있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가인과 아벨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인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전히 가인의 정신과 아벨의 정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그 가인을 잉태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훈으로서 가인을 가르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온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인과 아벨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구속의 경륜에 관해서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절처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서로 직업이 달랐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한 아들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의 증거인 불로 사르는 그 경험을 하고요, 다른 아들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하나님의 간합하지 않는 제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붕괴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경작해서 재배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깨끗한 것만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화가 났어요. 그 동생 아벨에 관해서도 화가 났고요, 하나님께 관해서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서 4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인물이었어요, 가인도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표정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가인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고 그 죄를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왜 이렇게 성내고 분내는 마음이 있었을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7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관한 의심을 품었다. 두 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습니다. 물론 그 재물은 달랐지만 그 마음은 동일한 마음으로 쌓았을 거예요. 쌓는 동안은. 그렇지만 그가 그 제단을 쌓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부모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배울 때에, 그리고 그들이 성장할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현격하게 다른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생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 즉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한 상태로 생애했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감정, 즉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정신으로 생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가인의 정신이 사단이 가졌던 정신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자기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었어요. 왜냐? 그가 깨닫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제물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자기의 의가 충만한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인물의 정신과 마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는 이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아벨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 굴복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의 생애가 아벨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항상 간직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어떤 모습은 모양은 갖췄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가득 차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정신을 간직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와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예요. 우리가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또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볼 때는 괜찮아요. 두 번째 볼 때는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말씀인데. 세 번째 볼 때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이 되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움으로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우리 각자가 다 간직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아는 것입니까? 이름을 아는 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분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는 경험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아는 것인가? 요한일서 2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절 가운데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보관하고 간직하는 생애.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왜 초대교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서로 당짓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 근데 그 경험이 날마다의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애를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가인이 가졌던 정신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도 꼴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책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생애,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애를 통틀어서 다 행실이라고 합니다.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행함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행함,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생애, 그것이 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상태입니다. 계시록서 19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죠.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은 상태로 그냥 입고 나서 잊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입은 상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가 끊임없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생애하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전혀 변화함이 없다면 그것은 흰 세마포를 내가 진짜 입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경건에 관해서요. 거룩한 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생각하고 있으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우리가 살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하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신앙생활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중요하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시간 중요하죠.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간들 외에 다른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애하는 것.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주님, 제가 이러한 행동을 형제에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화의 생애는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자가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원칙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될까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다른 이들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슬픈 일 아닌가요? 나는 마음이 기쁘고 나는 정말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서 모시고 날마다 새로운 경험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칙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다면 그 법의 원칙에 의해서 생애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어떤 순간에는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겠죠. 어떤 순간에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연습입니다. 그러한 연습 가운데에서 생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적 경건입니다. 실제적 경건. 그냥 피상적이고 내 마음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경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티브, 동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도들의 삶이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찬양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돌을 던지는 자를 위로하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구주가 내가 비록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내세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목적, 꿈 있겠죠?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목표와 목적과 꿈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경건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은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나의 말 가운데서 내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어서 나는 그냥 단순히 도구로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면 자연스레 순결한 심령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 순결한 심령이 내 생애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아벨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어요. 아벨은
그가 마음으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그의 온 생애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율법의 행위는 나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좋은 것인가? 율법의 행위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깨달은 상태인가? 근데 이 말씀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가인은 그냥 그 행위의 중심을 둔 것이고 아벨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충실하고자 하는 그 충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이 그 아벨의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로서 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고 따라간다 하고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간합하지 않으셨느냐?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그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그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뜻이었죠. 자,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의 마음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평, 불만 그 마음을 가지고 생애했습니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의 생애로서 생애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들 가운데서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의를 중심으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벨은 그리스도의 의를 중심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간합받지 못하는 제사가 되었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 혹시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 때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생애하고 있는데요.
0,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서 혹시 좋아하는 숫자들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네, 뭐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생애하면서 모든 뭐 전자제품이나 어떤 기계나 모든 데 있어서 이 숫자들, 이 9가지 숫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는 숫자 2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숫자가 없으면은 이 컴퓨터로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네? 0과 1입니다. 0과 1.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다 보면 이 0과 1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정기적인 신호로는 1은 전기가 흐를 때는 1,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0 이런 식으로도 대입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방면에서 이 0과 1로서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0과 1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화면, 이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신기하죠? 근데 이 0과 1이 산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이 0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도 세를 보진 않은데요.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1 앞에 0이 한 10개가 있으면 0이 한 10개가 있고 1이 있고 이꼬르 하면은 뭐가 됩니까? 답은 1이에요. 1. 1 앞에 아무리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0이 있어도 1 앞에 있는 0은 아무 무용지물인 0입니다. 그런데 1 뒤에 0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혹시 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억입니다. 1억. 1억. 1 뒤에 있는 0은 가치가 있는 0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서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을 그리스도, 0을 나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처럼 1 앞에 나가 한 9개가 있고요. 플러스 그리스도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아무리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나의 어떤 선함을 나타내고 나의 어떤 옳은 행위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내는 자신의 의는 아무리 많아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나타내기만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그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해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성을 만들었어요. 성.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경험을 자꾸 연결을 하고 그러한 생애를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수학 기호로는 나누기인데요. 선을 딱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그림처럼 만약 1 뒤에 0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붙는다면 이 0은 누구로 인해서요? 1로 인해서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내 자신의 어떤 깨우침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다. 그 모든 행위, 모든 모습에 있어서요. 그것이 결국에는 가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 너무나 많은 교리나 가르침들이 많아요. 정말 혼동입니다. 바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따라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르침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의 말씀에 입각한 주장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그 길을 살피고 연구하고 깊이 고뇌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규칙적으로 경건의 삶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새롭게 함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롭게 함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 새롭게 함의 경험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맹랭해지고 오히려 성장하기보다는 자꾸 연약해지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나태함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면 저렇게 휩쓸리고 저리 휩쓸면 저리 휩쓸리고 요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폭풍과 치고 거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연구하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임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세운 교회라면 이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아야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귀 기울이고 듣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 자신의 의나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그 사슬이 끊임없이 더욱 깊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더욱 깊은 새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는 시간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입술로 이야기하는 이 말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정말 그 마음속에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인의 제사, 그는 나름대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조소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겸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조소와 조롱, 비난, 의심 너무나 많죠. 과연 당신이 믿는 그 신앙이 정말 이 남은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들. 당신의 생애를 보니까 개혁자의 삶이 아닌데 어떻게 개혁 운동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빛은 확실하지만
그 빛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내가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충실한 생애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그런 조롱과 조소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일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여기 진리의 빛이 있다. 여기 새로움이 있다. 새로운 진리가 있다.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이러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에 따라서 어떤 그 음성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견고한 바위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 전쟁과 기근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면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시험하는 시간.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구원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생애하고 있다는 그 신앙 생애가 정말 은과 금과 같은 고귀한 보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은과 금 같은 삶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한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라는 응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한 자를 하늘 본향에 데리고 가겠다라는 약속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서 더욱 확증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힘내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각 개인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성장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생애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늘 본향으로 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